안녕하세요. 철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철학박사 박은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달의 책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라는 책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의 철학자 들어보셨나요? 네, 기원전 34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71년까지 활동했던 철학자인데요. 쾌락의 역설이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쾌락의 역설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허무가 커진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쾌락을 요구하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그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이 따라가는 속도는 대단히 느려서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허무가 커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타락시아, 평정을 추구한 철학자로 에피쿠로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4가지 처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제가 불안과 고통에 대처하는 철학의 지혜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문장이랍니다. 네, 지은이는 존 셀라스고 로열 홀리데이 런던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고요. 스토아 철학이랑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대한 저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이면서 일반인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토아주의자로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이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 말고도 사는 게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여러 명의 철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이 깊이 있고 좋습니다. 표지는 조금 소프트하게 나왔는데 이 책 설명 들어보시고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타락시아라는 말은 근심 없음, 평정이라는 말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했고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추구했었죠. 네, 에피쿠로스는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타락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오면 쾌락이에요. 근데 쾌락이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조금 에피쿠로스가 오해를 좀 받는데 현대 영어에서 에피큐리언 이러면 굉장히 미식을 탐식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요. 근데 실제 에피쿠로스는 빵에만 만족하고 친구한테 쓴 편지에 치즈를 먹는 사치를 부렸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건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오해를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순한 즐거움에 기반을 둔 소박한 삶을 옹호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평정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하는 에피쿠로스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시고 남기신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이 그 바루공양하는 그 한 벌과 그 승복 한 벌과 지팡이 하나만 남기셔서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으냐? 그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상당히 오래도록 힘을 가졌습니다. 600여 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인기가 대단했고요. 이 그리스 본토를 넘어서 지중해 세계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500여 년 동안 지중해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가장 경멸받았던 아까 그 에피큐리언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랬던 참 특별한 철학자입니다. 제가 에피쿠로스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은 먼데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여 소망했던 것이었음을 잊지 말라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가 원했던 것인가를 잊기 쉬우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는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를 인지정서 행동치료의 창시자가 이 현대 인지심리치료의 선구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치료로서의 철학, 평정으로 가는 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정의 즐거움, 자연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
죽음을 두려워 마라, 만물에 관한 설명, 이런 제목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크로스의 말 중에 또 유명한 문장이 인간의 고통의 치료법을 제시하지 않는 철학자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로서의 철학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에피크로스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그 아테네 성벽 외곽에 정원이라 불리는 땅을 구입해서 공동체를 이끌면서 소박한 삶을 꾸렸어요. 그래서 40여 년간 철학 공동체를 이끌면서 간소한 집단 생활을 영위했는데, 이제 치료로서의 철학 이러면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에피크로스 사후에도 좀 숭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일은 공식 축일이 되고 그를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로마에까지 전파가 됐으니까 로마의 에피크로스 추종자들 사이에서 에피크로스의 생일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뭐 또 초상화를 지니고 다니는 등의 숭배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셀라스는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설파했던 유한자, 에피크로스란 유한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그 견유학파의 그 디오게네스 말고요, 동명이인의 디오게네스인데, 디오게네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주랑이 있는 거대한 벽을 세워서 에피크로스가 한 말을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이제 뭐 책이 이렇게 자유롭게 전해지는 때가 아니니까. 그럼 그 기원전에 그 주랑의 벽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겠어요. 그럼 디오게네스라는 노인은 얼마나 에피크로스의 이 말을 전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벽을 세웠겠어요.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피크로스식 치료법이 동료 시민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 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만사를 그릇되게 생각하는 흔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병든 양처럼 서로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끝도 없이 퍼져 나가는데, 에피크로스는 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공포를 쫓아내고 허무맹랑한 고통을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피크로스의 철학 덕분에 자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고통 또한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이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그 글이 강의록이 남아있고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이 들은 편지가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문장이, 젊은 시절에 철학 공부를 미루어서는 안 되며 성숙한 뒤에도 철학의 실증을 내서는 안 되네. 왜냐하면 정신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르거나 늦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네, 이렇게 써보냈어요. 그만큼 철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로서의 철학, 이렇게 제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철학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차분한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 좌절돼서 고통스럽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두 가지 위험을 극복함으로써 평정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피크로스는 우리의 공포와 불안은 어디서 오냐 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원전 시대니까 천둥 번개 이런 걸로도 사람이 신이 노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니까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루크레티우스라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그 루크레티우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의 본성에 관하여, 뭐 어디는 번역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원전 1세기의 로마인이거든요. 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사실은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을 루크레티우스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크레티우스가 뭘 더 넣은 게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을 정리한 건데요. 그 루크레티우스가 자주 하는 말이, 이성만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과 공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두려움과 어두움은 오직 자연의 외적 형태와 내적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떨쳐낼 수 있다. 그래서 뭘 알아야 쓸데없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을 농사보다 더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없이 우리는 행복하고 평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 쾌락이라는 말 때문에 아타락시아를 쾌락으로 번역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그 아타락시아는 고통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쾌감을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정을 추구한 건데요. 그 에피쿠로스가 더 관심을 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이 공포나 불안 같은 정신적 고통은 훨씬 파괴적이고 인간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정신적 고통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나중에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하느라고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육체적 고통을 잘 견디는 편인데도 언제 어떻게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육체적 고통을 염려하느라 너무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건 참 우매한 짓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더덥고 순간적이지만 이 식사 중에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느낀 그런 정신적 쾌락은 좀 더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러면서 정신적 쾌락을 더 중시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쾌락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지만 쾌락을 주면서 그보다 더욱 큰 말썽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 많죠. 그래서 뭐가 말썽을 일으킬 일인지를 잘 알아서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란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성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쾌락은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란에 모든 선택과 거부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고 정신적 동요의 주된 원인인 신과 죽음에 대한 거짓관념을 버리는 것이지, 이러면서 쾌락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욕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욕망,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만 추구하면 되는데,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자연스러운데 쫓아가게는 되지만 나에게 별로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쫓아가느라고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마치 랜턴 등을 향해 달려드는 분화방처럼 결국은 자기가 타 죽을 건데도 자연스럽게 그 불빛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에 너무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에는 더더욱 시달리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우매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스럽게 사는데 필요한 것은 제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허영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허영에 너무 쾌락의 런닝머신에 매달려 가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손에 놓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이 만족스럽고 평온한 삶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철스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주 적으며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불안이 대부분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자체가 평정에 기여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한도를 깨달은 사람은 결핍에 따른 고통을 떨쳐내고 대체로 완전한 삶을 꾸려가는 일이 어렵지 않음을, 따라서 굳이 모험을 감행하거나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음을 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형제에게 너무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런데도 그 유언을 들은 그 형제분은 사업을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당부했을 때는 그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행복한 삶의 한도를 적절히 아는 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얘기는. 그런데 그걸 매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에피크로스가 그렇게 쾌락의 러닝머신에, 이건 뭐 셀라스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쾌락의 러닝머신에 타지 않으려면 그렇게 미식을 만났을 때 이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못 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누리는구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쾌락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전제를 좀 포기해라.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충고이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우정을 강조했는데 사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가졌을 때 기꺼이 주위 사람들과 나눌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우정이 돈독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40년간 철학 공동체를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이미지엔 타인이 있죠. 타인이 없는 행복한 삶은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또 참된 친구 사이에는 불운한 상황에 처해도 상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무언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우정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상호 배려와 원조를 전제로 하고 이 공적 규칙, 규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확신하에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런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 가운데 우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참 우정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지죠. 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걱정은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가장 시급히 치유해야 할 두 가지 불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들이 우주의 일상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에피쿠로스는 부정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자연처럼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을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불경한 사람이란 대중이 생각하는 신들의 모습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대중의 관념을 신들에게 부과하려는 자다. 너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신들에게 부과해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현대 얘기에도 맞다고 할 정도의 그런 말인데요. 이 에피쿠로스가 이게 자연학 쪽에서는 원자론자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원자의 배열이 해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원자론자여서.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알기로 신들은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 설사 자연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이유가 하늘 높은 곳에서 신이 분노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론자답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공평무사하고 부단한 물질의 작용만이 존재하지 뭐 신이 번개를 던지거나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쾌락이나 고통은 모두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감각이 없어지면 쾌락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에피쿠로스가 볼 때는 죽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각의 부재예요. 감각이 없으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죠. 감각 때문에 쾌락과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살아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살면서 두려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음은 모든 재앙 중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좀 다른 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하고는 반대됩니다. 영혼이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죽음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생 이전의 비존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어째서 죽음 이후의 비존재를 두려워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일찍 죽는 건 아닐지 이렇게 염려하느라고 정신력을 낭비하기보다 지금 이 삶을 즐기는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카르페 디엠 생각나시나요? 호라티우스의 카르페 디엠. 호라티우스가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메시지를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전한 것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즐겨야 하며 그게 카르페 디엠이죠. 내일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의 말이긴 했는데, 자, 우리는 단 한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날 수 없으며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미룬다. 인생은 그런 유예 속에 낭비되며 결국 모두가 그렇게 일만 하다 죽고 만다. 그래서 감각의 부재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영원히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니까요. 감각의 부재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지금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 생생한 삶을 놓치는 것은 너무 우매한 일이다.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삶을 누리면서 평정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죽을 때 고통이 대단히 심했대요. 그런데도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을 요약을 하면 신을 두려워 마라, 죽음을 염려하지 마라, 좋은 것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 끔찍한 일은 견디기 어렵지 않다.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4가지 처방이 마음에 드시나요? 세네카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 대다수에게 인생은 진정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면 거의 끝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짧은 인생에 오늘을 생생하게 살아가는데 에피쿠로스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피쿠로스를 잘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